아멘. 예,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제 새해 이제 설날의 첫 연휴 첫날인데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학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 신학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잘 설명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로마서라고 생각하면 사실 조금 딱딱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지죠. 로마서를 읽으면 뭔가 좀 더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어려운 말씀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청년부에 이제 로마서 강의를 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의 마지막이 이제 오늘이거든요. 이 4부 예배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할 텐데 저에게 이제 1년 동안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였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기도 하여서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과 철학 지식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그런 종교적인 지식과 철학을 따라 살아갈 때 그는 자유롭거나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분노로 응설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는 물리적인 그러한 복수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자유롭지 않은 무엇인가 묶여있는 삶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은 변화되게 되었죠.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포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종교적인 지식을 어기는 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그가 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전달하는 자의 삶으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전 삶이 그에게 편했을까요? 이후의 삶이 편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전의 삶이 훨씬 편했을 겁니다. 사회적인 인정도 받고 모두가 박수치고 칭찬받는 자리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그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의 삶은 박해받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고요. 끊임없이 위기와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인생을 후회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 말씀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경위가 무엇이죠? 로마 교회 안에 그 공동체 가운데 불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종교적인 지식과 전통을 아직 따르고 있는 이들과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이들 가운데 충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경험하였고 누렸던 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들이 가장 행복해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지표를 그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로마서의 내용이 16장을 통하여서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내가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내가 이만큼 신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6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도리고, 유니아, 암블리아 등등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을 향하여서 그는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역에 특별한 도움을 준 인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자유를 향한 항해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경에 잠깐 등장해서 사라지는 그 작은 이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이름에 의미가 있고 그들의 헌신에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이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2절에 나오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바울의 말을 대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의 서신을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23절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감옥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돕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이름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져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이름들, 우리의 작은 발자취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은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의 그 작은 발자취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경험하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16장 마지막 절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을 자신의 생각에 대한 결언이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강령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너희 잘 살아야 돼. 너희 인생을 주님 앞에서 빛내야 돼. 너희 헌신해야 돼. 너희 노력해야 돼. 라고 마무리 짓고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 말씀을 마무리할 때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 짧은 세 절을 통해서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자면 1절을 통해서 그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절망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구원시킬 수 있는가 보았을 때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작은 것에 왈가왈부하고 다투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된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에 있는 서로에 대한 그러한 생각과 편견들이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1절을 통해서 통한 이 절망은 사실 절망에서 머물기 위한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신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빛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우리에 대한 은혜임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우리의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 주님을 섬기는 것조차 나의 선택이고 나의 헌신인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개인의 신앙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잘 믿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따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복음이 얼만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확장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살 것 없이 주님께서 모두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만을 사랑하신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은혜, 그 섭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향한 길을 열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에게 끊어진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진짜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 가운데 박해가 있었고 하루하루가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가운데 로마인들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사회적인 고립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그들에게 대접하며 그들을 안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의 공동체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출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분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성격이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지금 이 순간 이 공동체에서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김경영 집사님 기도하실 때의 그 기도의 마무리처럼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난 뒤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져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그 천국의 기쁨을 아는 자들의 지금의 삶이 천국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희망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의 삶을 선택하여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셨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기억하였을 때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1장에서 16장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께 드려질 찬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지금의 나를 춤추게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짜 의미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마지막 말씀을 시작하며 마지막 찬양을 시작하며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을까요?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바울은 이 찬양을 시작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그는 나의 복음이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나만의 것이라는 독점의 선언이 아니라 내가 가져왔던 내 경험과 내 인생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1장에서 15장까지 이어졌던 모든 내용이 다른 사람들의 내용, 내가 머리로 배웠던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바울이 철저히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고 누려졌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 정말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가 자신의 삶과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을 지나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이전의 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그의 인생의 전부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로마 교회 성도들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바울이 주님 앞에 찬양하였던 것처럼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복음이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나의 복음처럼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 자신의 복음을 통해서 이 경험되어진 것은 이전에는 감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400년 동안 그들은 이방 민족처럼 살아왔어요. 그들은 애굽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했던 방향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그들을 기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감추어 놓으셨지만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셨기에 우리는 이곳에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외쳐왔습니다. 신비의 계시라고 하지요. 이 신비라는 뜻은 베일을 벗겨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일에 감싸져 있던 것이 신비였는데 이제 그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설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계는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외쳐졌고 우리를 통해서 완성된 말씀이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천국으로 이르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설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설계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 혼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헌금을 잘하면 주님께서 주신 그 완성을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복음의 완성은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궁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에 있는 직장 동료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들이 여러분을 궁금해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기뻐하는지, 왜 행복해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믿다라는 것과 순종하다는 것, 그것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가 없어지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기되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 수 있지요. 하루하루가 더디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가족,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 변하지 않는 나의 재정 상태,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목 끝까지 턱턱 막히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그것으로 오는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로마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 그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거 모든 것들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사회적인 고립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배척당하고 박해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누구 하나 화합의 손길, 도움의 손길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의 이 순간이 그들에게 천국이 되는 이유, 그들이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너무 짧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온 지가 벌써 10년이에요. 돌아보면 금방입니다. 뭔가 되게 긴 시간이 있었던 것 같지만 눈 감고 떠보니까 10년이 되었어요. 앞으로의 인생은 더 짧아지겠지요.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이 순간을 천국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천국 소망에 두어야 합니다. 그 구원하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가까워지는 그 기쁨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체적인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지혜로운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공동체로 이루어졌는지를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치밀하고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너희 천국 가 이러고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세세히 기록하고 인도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를 훼손시키지 않고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는 이미 영광에 이르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며 행복해 하시는 삶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껏 우리가 얼마나 연약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연약함에서 물러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가 안 되는 것, 내가 얻어야 되는 것, 내가 소망해야 되는 것, 지금 누려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 어느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시고 사랑스러우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로마서가 그저 바울이 자신의 지식을 담아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고 소망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앞에 있어서 또 목사라서 뭔가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 특별한 경험이 있는 것 같지만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스스로 무너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놓지 않는 한 가지는 제 인생이 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루신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내 인생길이 허망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못 이룰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주님께서는 너 실패했다라고 말씀의 어떤 구절에도 써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며 그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재정 상태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을 앞두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에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아들의 희생의 값을 통하여 그 목숨값으로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 그들이 바로 우리임을 잊지 않고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